먼저 스데반에 대해 표면적인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구제 사역의 차질을 빚자 이를 위해 세워진 7인 중 한 명에 속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데반과 같은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구제 한 가지만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더욱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된 사도들보다 낮은 직책으로서 어떤 돕는 역할로서만 세워졌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데반의 전체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이 7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보다 궁극적이고 원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더불어 이런 아주 본질적인 이유와 리더십으로 세워졌고 때론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러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 인생과 사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며 성경은 더욱이 교회를 가리켜 건물을 넘어선 그 훨씬 이상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성도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따르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교회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도래한 성령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를 가리켜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시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들 멋대로 성전 절대주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면서 성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이, 그 건물이 하나님인 양 받들며 성전을 숭배하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성전이라는 말을 의식을 갖고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를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끊임없이 책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고집스럽게 무섭게 성전만을 떠받들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성전, 이 건물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이런 고질병은 여전히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다시 세워졌던 성전마저도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예배 때 교회에서 한 설교가 아니라 당시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스데반이 신문 받으며 했던 설교입니다. 신문 받을 때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로 그렇게 신문을 받았다. 참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신약에서 가장 긴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런 성전 숭배 신앙을 비판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중점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장막을 지었고 그 지은 장막에서 제사 지냈는데 그 장막은 이동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이 장막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했고요. 그리고 섰고요. 그렇게 거주하며 지냈습니다. 거의 다윗 시대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보다 안정적이고 화려한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꿈꾸던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예상 외로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고 내가 거하는 곳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 이 말씀을 인용하며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바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거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넘어서는 분이시고 그거는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슬렸고 의를 증거한 선지자를 박해했으며 죽였고 결국 그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설교가 마지막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겁도 없이 이것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과 전통과 신앙과 학문을 송두리째 그렇게 부정당하고 모욕받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를 갈며 오히려 더 급하게 이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성전 자체를 얼마나 숭배해왔고 절대시해왔는지, 그들의 신앙이 말씀과 얼마나 떠나 있었고 그럼에도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신념과 자기를 위한 종교를 붙잡고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백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게 아니라 성전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 참된 교회를 외쳤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헬라파 유대 과부들의 구제를 위해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부수적인 일을 하고 돕는 손길로서만 세워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토록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던 교회를 참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이 스데반이 세워졌고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스데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오묘하고 신비로운 복음과 교회의 원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신약 최초의 순교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적 기준이나 방법과 달랐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와 같은 세상 방식을 적용하고 세상적 이윤을 기대하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그래서 믿음의 성도 자체이며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스데반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중요하게 사용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사도만큼이나 혹은 사도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적이고 너무 물질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나 중심적입니다. 당시 성전 숭배자들과 닮은 면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스데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면 볼수록 한없이 흘러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과연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과연 무엇으로 행복하며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자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인생 속에 심어 놓으신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찾아볼 수 있고 같이 나누고 싶고 살펴보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욕망에 제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두 가지로 주제를 어렵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가득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 네, 충만입니다. 스데반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나오는 6장과 7장을 보면 충만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처음 7인으로 이 스데반이 선출될 때 이 충만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이후 사역하는 장면에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설교 후에 순교하기 직전쯤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데반의 인생 전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충만입니까?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으로는 은혜와 권능과 지혜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두 성령 충만에 포함되거나 성령 충만에서 파생된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역만이 아닌 헬라파 유대 과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는 약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말씀과 기도 사역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한 교회의 모든 일은 주를 위한 일이며 주의 뜻을 실현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원리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매뉴얼,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제의 일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과부 구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보다 본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 과부 구제를 위해 세워진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처럼 저렇게 설교를 했을지, 또 6장 말미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서 강조했던 교회에 대한 메시지와 지금 첫 번째로 나누고 있는 이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헬라파 유대인 그룹의 과부 구제 일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 이상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민간의 표적도 큰 기사도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 과부 구제의 일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스데반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거나 또는 개인의 어떤 능력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직책의 크기와 같은 겉모습에 이 성령 충만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도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과부 구제를 맡았던 7사람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주류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선은 사도들을 모두 제쳐두고 이 사람을 내세우며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때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 같은 경우,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사울을 읽었는데요, 오히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은 일일지라도 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 그 겸손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이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초대교회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단하고 유명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런 스데반과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성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함과 위대함이 더욱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참 제가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때 교회가 이것을 알고 위기임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너무 감사하게 그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를 선망하며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파란 글씨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간구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를 넘어서서 그 기도도 있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들이 추구하고 간구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히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열망은 주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목,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오해하는데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선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주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며 퍼져가며 흐르길 구하며 열망하는 것. 방금 우리가 읽은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죽기 전까지 이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려 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평강과 능력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인 혹은 비즈니스맨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한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라는 아름다운 자리보다 더욱 존귀하고
더욱 감사하고 즐거운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주님. 스데반을 통해 충만 다음으로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은 무엇보다 사랑의 주님으로서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스데반 하면 그의 설교만큼이나 그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혹은 돌팔매질에 중단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끝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체를 다시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감사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감사합니다. 모든 죽음이 안타깝고 아까운 것이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의 죽음은 불의나 부정이나 불법 때문도 아니었고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의와 진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굳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가치가 이처럼 존귀한 것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과 세상과 죽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코 주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정확히 진리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주목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어떻다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비전 찬양을 부를 때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핍박자들에 의해 죽게 될 스데반의 눈에 주목해서 보인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우편인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신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영광의 자리에서 경배받으시며 심판하시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서 하늘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좌정해 계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스데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편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렇게 서 계셨을까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자신의 책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인간 재판관들은 스데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모르지만 하늘의 법정은 스데반을 지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진리를 전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도 사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스데반을 우리 주님은 변호하시며 지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충만, 이 성령 충만만큼이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오래도록 붙잡고 머물러서 이 주님의 심정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이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셨던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시며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를 얼른 부둥켜 안아주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이제 자신처럼 십자가 길 가는 이 스데반을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또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살과 피가 되는 내용들이 많은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심각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최근 몇 년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춘기에 들어선 이 중학생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아이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엄마는 나중에야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딱 한 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는 이제 병원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의사도 엄마도 많이 당황했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병원을 한 번 다녀온 뒤로 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엄마랑 같이 한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아들인데 이제는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와서 앉고 또 언젠가부터는 막 엄마 살을 만지고 기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전에는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막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밥 좀 차려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엄마도 당시에는 아이가 이렇게 회복된 이유를 몰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그때 일을 얘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우울증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서 그 진단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이가 옆에서 같이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엄마의 눈을 살짝 이렇게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엄마의 눈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의 눈이 아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이 이 아이의 표현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은 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그런 눈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엄마한테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을 이 아이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나라는 존재감,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의 스데반을 생각하면 항상 성령 충만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스데반을 묵상하면서는 그의 순간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며 스데반을 연구하고 스데반에 충만해져서 스데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시선이 이렇게 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를 맞이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저의 시선이 스데반을 지켜보시는 주님에게로, 주님이 어떠셨을까? 이쪽으로 좀 무게 중심 축이 이렇게 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데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 부분에서 고통스러운데 다 그러시겠지만 관련된 모든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말해야 할 것 같고 다 말하고 싶은 그 부담과 욕구를 분별하고 선별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두 번째 스데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다 더 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욕구와 부담을 견디고 누르며 설교를 준비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결코 무관치 못하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무능력하십니다. 그 무능력이 진짜 사랑을 낳았고 생명을 낳았고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결코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알기도 불가능하고요, 담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0장 1절 처음 가사처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탁월할지라도 그분의 그 무능력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수고와 일을 하고 화려한 찬양과 예배를 헤매고 훌륭한 교회를 이뤄냈을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자랑거리는 단지 그분의 한없는 사랑, 바로 이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비록 짧은 삶을 살다가 너무 아깝게 한순간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인생이 지금까지 빛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 무시무시한 법정 지도자들과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그의 설교를, 그의 죽음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권력과 물질과 돈을 이기며 나라와 민족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는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기심을 오늘 성경이 또 스데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며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 장면을 되뇌이며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허망하고 억울하고 아까운 죽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람은 고통 속에서, 더욱이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더욱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죽음은 무섭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죽음은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죽어가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까? 그는 오히려 빛나며 화나며 충만합니다.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고통의 상황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더 존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고통과 죽음을 뚫고 이 스데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죽음으로 스데반을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허망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분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의 세력을 안개처럼 걷어버리시고 더 존귀한 존재로, 더욱 거룩하고 행복한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일으키고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신다면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며 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기를 마다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충만하셔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